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6면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로회 그 통합적 서울로회에 우리 사이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장소는 바로 우리 김창희 집사님의 그 모교인 영락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식에 제가 참석했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그 영락교회 그 유서 깊지만은 또 서울로회가 190회나 되더라.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남서울로회는 81회인데 서울로회가 190회나 되고 그 교회에 모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특별히 그 목사 안수를 위해서 가족들이 많이 와서 참석했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통합 측은 타교단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안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합동 측은 조금 그런 면이 부족한데 통합 측은 조금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인 어른이면서 또 안수위원으로 그 영락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제가 사이 이렇게 안수하고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참 좋다. 그렇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제가 거기 가서 또 안수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본교회 목사님이 지금 자기 교회 목사님 안수하는 게 더 간절하겠어요? 장인어른이 안수하는 게 더 간절하겠어요? 그야 말할 거 없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타교단이지만 와서 이렇게 안수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거 그거 참 좋다. 우리 교단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너무 은혜스럽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1명이 그 안수를 받았는데 여성 목사님도 있어. 그러니까 21명 가운데
4명인가 5명이 또 여성 목사님이야. 그래서 얼마나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 뭐 상 받고 대표로 선사하는 분도 여자 목사님이고, 마지막 축도도 처음 이제 안수받은 여자 목사님이 축도해. 우리 교단에서는 눈 생긴 사람은 아무도 그런 걸 보지 못하는데, 역시 통합 측은 그런 의미 좀 앞장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로 목사가 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가 된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의 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 종으로서 수종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이 목사 안수식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사제들, 다시 말해 신부가 될 때는, 여러분 이 신부가 되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그는 독신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서약을 하고, 그 신부가 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신부가 되는 그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 하는 거 보면 좀 더 뜻이 깊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천주교에서 신부 사제 서품 할 때 보면 이제 신부가 되시는 분들이 땅에 엎드려요. 전부 이렇게 엎드려서 받는다. 엎드려. 이게 완전히 배를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서 받아요.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온전하게 자기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뜻하는 이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받아요. 그래 그걸 보면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각 이제 종파들마다 다르게 하지만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이제는 한 몸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싫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것을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와 연합 이렇게 해놨죠. 연합이라는 것이 딴 말로 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연합을 더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이들 보고 교회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립니까? 교회를 그리라 그러면 십자가를 그리고 집을 하나 그리잖아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라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이런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전체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의 얼굴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한 몸의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는. 그런데 요새는 교회가 조금 어떤 의미냐 하면은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런 모습이 돼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이루신 모든 일들,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가 다 공유하고 다 향유하고 모든 것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것이 패럴라이즈다는 말은 좀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 머리와 지체로 표현하고 또 가장 가까운 예는 바로 부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거든. 성경 전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결혼한 부부와 같은 모습. 이것은 뭐냐?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대체로 물론 온 세계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은 대체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서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은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주인공이 누구죠? 호세아서의 주인공은 고멜이야, 고멜. 이 고멜은 뭘 말합니까? 고멜은 아주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정숙한 부인이 아니고 조금 바람기가 있는 부인. 조금 있으면은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가는 이런 여인이 고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저 좀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런 이 행실이 안 좋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까? 해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 결혼해서 결혼했는데 아들 딸 며칠 없더니만 역시 옛날 행실을 못 버리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돈 주고 데려오느라. 아이고 하나님, 그런 여자를 왜 내가 또 데려오겠습니까? 데려오느라. 그래서 몸값을 주고 데려와서. 근데 좀 있다가 또 가.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데려오라고 말씀.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의 물도 나게 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훌륭한 임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일로 하나님보다는 자꾸 이방 신에게로 또 다른 교훈을 쫓아서 계속해서 간 것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결국은 이 호세아 14장에 보면은 이 고멜을 내가 이슬과 같이 백합화 같이 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 고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해서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게, 백악목처럼 피게, 잣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서인데, 이 호세아서야말로 구약 성경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른 남편에 갔을 때 또 데리고 또 가면은 또 데리고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신약의 우리 모든 인류들도 하나님은 꼭 그와 같이 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나타났던 거 알죠? 그 여인도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법적으로 혼인한 남편은 5명.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 그냥 동거하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남편 6명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수가성의 여인, 이 파란만장한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여인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의 샘물을 주시면서 이 여인을, 결국은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는 이런 결혼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의 고멜 이야기가 구약을 대표한다면 신약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 이야기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한 몸으로, 하나님은 한 몸으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런 혼인관계 이야기. 그런데 그 여인이 좀 시원찮아.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좀 시원찮다. 물론 다 많이 배우고 다 훌륭한 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금 피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조금 시원찮은 피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새 창조의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새로운 생명적인 관계를 얻는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참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혼인한 부부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말이지. 이거 좀 비유가 조금,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하게 되면 좀 비유가 좀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은 혼인관계다. 부부가 일신이고 부부가 촌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이런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부분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 관계라는 걸 뭘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재산도 하나가 되는 거고, 자녀들도 다 하나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
물론 이제 부부가 주머니가 다른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주머니도 하나가 되는 거야 결국. 그렇죠? 자기가 벌고 둘 다 벌어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부분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것과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이것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 때에,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독교를 무엇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어진다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6장 5절 보죠. 6장 이 내용 전체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삶을 위한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의 원리인데 6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연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죽음과 합해 연합되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지금 2000 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담과 우리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 아담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6000년, 성경의 역사로 보면 약 6000년 전에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담과 이브가.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원죄로 우리에게 다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범죄했고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내 죄의 몸이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연합의 원리단 말이죠. 자, 이 로마서 6장을 딱 적어 놓으시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죄송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자, 2장 20절. 이것은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연합의 원리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동일한 내용이단 말이에요.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바울은 보지도 못했어요. 바울은 직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바울은 반대편에 서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이난이라고 그렇게 정죄한 편에 서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의 편에 서 있는 바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원죄로 돼가지고 내가 죽음에 가게 되는 이 인류의 모습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모든 교회를 한꺼번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수고하지 않고 나는 피 흘리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속죄의 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요. 잘못하면 연합을 갖다가 계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대1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팔 때 계약서를 맺잖아요. 전세 계약, 매매 계약. 그거는 1대1의 상대. 그러나 연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이 하와이 가보면 하와이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와이 미국이잖아요. 그렇지만 하와이가 미국이지만은 이 원래는 하와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섬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과 연합이 되니까 주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미국이 됐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는 하와이 옛날 그 토속 그 나라의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주권이나 모든 것들이 행사가 다 미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서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지면 또 뭐와 연합되어지느냐? 그 이건 내용이 다시 로마서 6장에 돌아가서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내용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런 내용이야. 그분이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몇 절?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과 또 우리가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된 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거기 보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4절, 5절, 6절 전부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4절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죄의 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죄의 유산이 청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모든 원죄와 그리고 사망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이 죽게 되고 우리는 새 생명이라는 뭡니까? 새로운 창조를 받는 새 창조입니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창조에 속한 거예요.
예창조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아직도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창조에 속한다는 걸 알아요. 예창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창조에 속해.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에 속한 그런 삶으로 차원이 전혀 다르게 변화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 창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가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이 되었을 뿐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과도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든 것이 지금 이제 한 몸으로서 공유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에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도 함께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힘입고 예수님과 이제 완전히 혼인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어린 양과 신부가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은 연합의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연합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가 나 재구원받는 거 이거는 좋은데 예수님과 나 연합되는 그런 좀 싫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건 나 좀 싫어. 그래도 안 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내가 공유하잖아요. 그분의 일부분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자녀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다 공유하잖아.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인 것처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과 영원히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지 맞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수지 맞은 사람. 복이 그냥 넝굴채 우리한테 굴러 들어오는 그런 역사인데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이런 가치와 축복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생색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오감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남아메리카에 가니까 애들이 공기놀이를 막 한단 말이에요. 공기놀이를 막 해가지고 공기놀이를 보니까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를 해요. 다이아몬드. 근데 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아이고요 이거요 저 산에 가면 많이 있어요. 너 그거 가져오느라 빵을 줄 테니까 가져오느라 가면 애들이 가서 다이아몬드를 막 이렇게 보따리 채 가져오는 거예요. 빵 하나 주고 그걸 전부 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까지 공개놀이하고 빵가하고 막 바꿔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이 살찌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공짜로 무료로 공유하게 하시고 향유하게 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향유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이죠. 이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가지고 이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서론 비슷하게 해가지고 설교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쳐야 돼. 시간이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면 이 땅에 그 책을 둘 데가 없다.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어요. 그 할 말이 많은 그 내용들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책으로 기록하면 이 땅에 둘 수 없는 그런 책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네. 이런 귀한 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고, 지금도 앞으로,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부분뿐이야. 앞으로 영원토록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신부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정말로 우리는 복덩이야. 그리고 너무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이 복음을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보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주영관계의 성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제 우리가 생활도 삶도, 여러분 보세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것은 기독교가 본질이 아니다 말이야.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되었으면 예수님과 부활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과 이제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아빠 엄마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야.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제 연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 아니겠어요? 자, 지금 앞으로 성화에 대해서 몇 주간을 할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과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과 다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영원토록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간에 이 연합에 대해서 또 말씀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울이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몇 주간 동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연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영원히 연합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 이것은 가슴 떨리는 일이요,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